할렐루야. 죽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르치심과 고치심, 또 복음을 전파하심, 특별히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또 죽었던 자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싫어서, 미워서, 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감정의 원인은 시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시기심을 가졌던 자들의 대표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심했던 사람들이고, 또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 누가 나오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영혼이 가져다 주는 영원함이라는 것도 없이 육신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의 계통이냐면은 사독,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믿음에 무장된 사람들이어야 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 뒤에 사후세계는 없다. 영원함이 없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래서 뭐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삶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오늘 먹고 오늘 즐기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타락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함정이 섞인 질문을 던지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의 잘못된 교리를 인정하게 하고 법정에 세울까? 질문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7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7 형제 큰형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큰형이 죽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따지면은 형제 중에 형이 죽게 되면은 그 형의 아내, 형수를 누가 취해야 되느냐? 그 뒤에 아랫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죠. 그 여자가 홀로 되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즘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인정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는 남편이 죽고 또 자식도 없으면은 그 여자는 정말 종이장마저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수를 둘째가 취해야 된다. 둘째가 취했단 말입니다. 근데 둘째 형마저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취해야 돼요? 셋째가 그 형수를, 큰형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셋째도 죽고, 그랬더니 또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함정이 섞인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부활 후에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살아날 것 아니냐? 그럼 한 자리에 모여서 첫째 형부터 7째 형까지, 7째 동생까지 있는데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다 한 번씩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약간은
비꼬는 두로 이 부활의 때에 이게 엉망진창,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경우를 만들어내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에는 이런 말이죠.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나중에 죽음에서 다시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에는, 그때에는 인간의 제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천사와 같은 완전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저러한 제도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불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고 해야 되는 것이 많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때에는,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부활의 후에 변화된 삶이다. 부활이 가져다주는 변화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무지함에서 말하는 것 아니냐. 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무지함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반드시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소망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그 믿음이라는, 오랫동안 너희 선조 때부터 믿어온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또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만약 그 부활이 없다면은 너희는 여전히 다시금 원래의 상태대로, 무엇의 상태로? 죄인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만약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이 없는, 부활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 평생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헛된 것을 평생을 붙잡겠다고 살아온 것 아니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 말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은 너희가 될 것이고 또 너희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부활은 확실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죄와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죄가 누구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 마치 유전죄처럼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되어진 그 잘못된 세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하죠. 그 사람들이 논리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만큼 완전한 논리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와 죽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했던 것처럼 또 가능한 일이 뭐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말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죽음과 관련해서 너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무엇이냐? 산자와 그리고 오늘 지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는 그 하나님, 미래에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와 오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의 인생 80년을 마치고 공중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내면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과거의 40년이 아무리 화려해도 다 쓸모없다. 이제 그 왕자의 삶을 뒤로 하고 이 광야에서의 목자의 삶으로 40년 지내면서 죽는구나. 그럴 때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 모세와의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오느냐? 불타는 가시 떨긴 나무 앞에 모세가 서게끔 만들죠. 모세가 보았을 때에 자그마한 떨기나무인데 불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백성을 인도할 자다. 처음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 그 순간, 그 현장에서 꺼지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뭘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멸성에 대해서.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라지지 않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생성한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살아갈 것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지금 존재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은 없다.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이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 오늘 아파서 힘들고 좌절해서 넘어져서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지금 오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오늘 지금 회초리를 드시는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시느냐?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앞으로의 그때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죽는 때가 되어서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자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 이후의 삶이 있을까 없을까 설왕설래하지만은 어찌됐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음의 끝자락이지만은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너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주시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분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중이든 지금이든 나중에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다시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중에 오게 될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나에게 있는 죽음은 뭐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을 얘기해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상황. 다시. 나중에 죽게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밤잠도 설치고 죽을 것 같은데 어찌 아냐? 아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현재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죽음과 같은 상황이 너희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능력, 그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바닷가를 지나실 때입니다. 폭풍우가 일어나서 모두가 정신이 혼미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배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뒷머리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엄청난 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고물은 이제 배 뒷머리를 얘기해요.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요. 그 상황에서 난리법석 피웠겠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쳤겠죠. 제가 성대모사를 좀 더 긴급하게 긴박하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사람 때문에 죽게 생겼고 가족 때문에 죽게 생겼고 돈 때문에 죽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것 같아 있는 상황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람을 누가 지었느냐 폭풍우를 누가 지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잠재우죠. 잠잠하라. 그랬을 때 41절에 제자들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당연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또 주재하시고 그거를 다스리고 그것을 이끄는 능력이 그에게 있으니까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에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연마저도 순종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노예에서 마지막 날 아침에 자유일정 시간에서 식사를 늘 이렇게 빠듯하게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 좀 여유있게 하려고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니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좀 자리를 얻지 못하고 겨우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마침 여러 일반 손님들하고 그 테이블이 막 섞여 있는 차에 우리 노예 목사님 부부 그 테이블하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눌 만한 그런 기회는 없었던 분이고, 물론 뭐 평상시 때에 조금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마지막 날에 좀 힘을 얻게 됐는데, 그 개척을 이제 서울 외곽에 경기도권에 개척을 하셨단 말입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냥 뭐 대충은 알겠지만 너무 힘들죠. 개척 당시에 막 이렇게 조금씩 힘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탁 이렇게 올라가고 부흥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년 후는 늦어지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정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명도 넘기기 힘들고, 사실은 개척 교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 개척 초반에 그 교회 앞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이렇게 교회 계단 옆에 약간의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고,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주일학교를 나왔나 봐요. 그런데 주일날에 그 아이가 거기서 폴짝폴짝 뛰다가 그 얇은 그 플라스틱 합판 거기를 밟아가지고 밑으로 몇 메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머리가 크게 다친, 그냥 살짝 다친 게 아니라 중상, 거의 죽을 정도로. 그냥 부모가 교회 안 다니니 또 시골 분들이니까 얼마나 소문이 빨라요. 그러니까 뭐 별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가지고 애가 죽었다, 죽게 생겼다, 막 이러니 개척 초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심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어찌됐건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개척교회는 먹을 것도 없고 목사님들 삶도 힘들고, 또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 얘기가 매달 80만 원을 그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 지금도 매달 80만 원이면은 개척교회 한 달 월세예요. 그것도 못 내가지고 문을 닫는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은데, 모든 제 생각에는, 느낌으로는 모든 들어오는 헌금은 아마 그 아이한테 다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린 짐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5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차라리 그냥 교회를 그냥 접어야 되지 않느냐. 개척 초기인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80만 원씩 5년을 지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얘기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는 성인이 됐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 이제 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때 후유증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정상적이지는 않는데 그래 계속해서 그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근데 그 무렵에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하나 생기고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숨 쉴 만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닥치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지방 쪽으로 가면서 뭐가 심하냐면은 이단들이 심하잖아요. 그냥 전도사님이 한 분이 멀끔하게 생긴 전도사님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 말씀이 전혀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목사님 이 이단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정중하게 전사님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그 시기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무보수로 돈 하나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오시지 마셔라.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딱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계단 앞에서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귀신 본 느낌이었겠네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멀끔하게 된 게 그래서 제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봉사하겠다, 섬겨드리겠다. 그러다 아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이단들 같이 손을 잡고서 이 목사님은 음해를 하는데 이 목사님 얼굴 사진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계시대요. 뭐 빨간색으로도 아니 이게 종이를 좀 사람이 좀 팩트에 근거해서 좀 사람답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무서운 얼굴로 빨간 종이 파란 종이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그것을 그 동네에다가 다 돌리고 그리고 시골 사람들 얼마나 소문이 빨라요. 그리고 없는 얘기도 그냥 다음 날이면 천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거짓말로 그렇게 막 1인 시위를 요즘 1인 시위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앞에서 하면 뭐 좀 일상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잘 있지 않을 텐데 막 피켓을 들고 그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너무 마음. 물질적으로 힘들었을 때이고 또 사람들은 성도들은 많지 않았을 때이고 또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그때에 교회를 접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놀랍게 성장하고 또 안정되고 그 인근 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큰 교회로 지금 성장한 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제 마음이 그 수련의 마지막 날에 내가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좀 뿌듯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저런 경우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정말로 이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죽음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영상을 보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들이 뭔가 그런데 어떤 한 대통령이 이 노래를 평상시에 즐겨 불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에서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죠. 상록수라고 하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는 노래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죠? 근데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그것이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끝까지 마음껏 푸르지 않느냐. 죽지 않는데 마음껏 푸르다라는 것이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마음껏 푸르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데 죽음이 건드리지 못한대.
서럽고 쓰라린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는 얘기일 것이다. 마치 이것이 일반 노래 가사지만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푸르는 솔잎을 봐라. 돌보는 사람 하나. 솔잎은 돌보는 사람이 없죠. 그냥 혼자서 자랍니다. 혼자서도 잘 자라요. 비바람마저도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돌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는 분이 계셔요. 잠시 침묵하실 분이지 돌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비바람 맞고 눈물을 쳐도 너희가 죽지 않게 하시고 서럽고 쓰라는 지난 날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날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유월하게 하셔요. 마치 유월절 날처럼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돌아다닐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패스 서럽고 지난 날들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멀고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이기리라 라는 노래 가사가 마치 성경 구절처럼 들려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럽고 아픈 지난 날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삶이라 할지라도 끝내 믿음의 줄을 붙잡는 자를 이기게 하시는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